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 대 구경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어떤 주제보다 가장 먼저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지만 오늘의 설교는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또는 부담을 줄 수 있는 질문과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구경꾼입니까? 우리는 매주 주일이 되면 교회로 모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또 헌금을 드립니다. 이런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1년 52주 주일의 예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작 예배는 하지 않은 채 단지 예배를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예전에 그런 우스갯말로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 보러 간다. 뭐 이런 표현들을 어른들이 많이 썼었죠. 그러면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드리러 가는 거다. 이렇게 고쳐서 말을 하는 약간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시간이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가는 것만으로 단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예배의 동기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단순한 동기로는 왠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런 어떤 동기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예배를 드려야지 한 주가 정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혹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는 기대감 또는 반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또는 어떤 단순하게 생각하는 동기의 영역 가운데 적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목회자나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보이고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혹은 아무런 동기 없이 단지
습관처럼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나왔고 지지난주에도 나왔고 그래서 오늘도 나오고 왠지 나가지 않으면 뭔가 내 삶의 사이클이 깨지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 중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나의 필요와 나의 바램과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과 또는 나를 둘러싼 내 주변의 내 가족의 모든 사람들의 복을 위한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내기 위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기 위한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이건 외우려고 해서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 한 문장은 들어있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온전한 예배의 성공은 단순히 내 몸이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은 영적인 존재로 만나는 겁니다. 영은 영의 존재가 온전히 그 영과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게 될 때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내 영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영이 깨어서 내 영과 육, 즉 전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도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너는 나하고 좀 통하는 게 있어. 너하고 얘기하면 뭔가 우리가 좀 필이 있어. 라는 느낌이 됐든지 통하는 게 있든지 그게 스피릿이 됐든지 뭔가 있어야 만남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무 교집합이 없는데 정기적으로 만나집니까? 아무런 만났을 때의 어떤 느끼는 희열과 어떤 그 채워지는 느낌이 없는데 무슨 만남을 매번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만남이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영은 잠들어 있고 생각은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 짊어지고 가는 수많은 나의 고민과 질문으로 가득 차서 앉아있다면 그 예배는 이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영이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예배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 66권 가운데 통과해야 될 책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부딪히는 난관입니다. 맨날 죽이고 살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의 각을 뜨고 짐승의 내장을 다 훑어내서 그 피를 사면 위에 다 뿌리고 발라내고 불에 태워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그렇고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수많은 이야기가 레위기에서 진행될 때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걸 내가 읽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 레위기는 좀 패스하면 안 될까요? 이런 느낌들이 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예배에 관한 가장 깊이 있는 신학이 담긴 책이 레위기입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예배 매뉴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 매뉴얼이라고 말하는 이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5가지 제사죠.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순서는 번제부터 시작하지만 드려지는 제사는 속번제부터, 맨 마지막 제사는 번제로 끝나게 됩니다. 이 5 제사는 각기 다른 측면과 목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드려져야 할, 인간이 올려드려야 할 제사이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예배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번제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번제는 제사 중의 제사이며 모든 제사의 기초가 되면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예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번제의 핵심은 이 번제의 제물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내용에 보면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가루를 내어드리고 이런 어떤 제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 모든 제물의 궁극적인 표현은 나입니다. 나 자신을 소와 양에 대입시켜서, 곡식에 대입시켜서, 심지어는 비둘기에 대입시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레위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릴지니라. 왜 하나님은 예배의 제물로 소나 양을 요구하셨을까요? 다른 짐승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정말 값어치 있는 그런 어떤 가축은 아니죠. 짐승의 종류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이 있는데 왜 그 중에 하필 가축으로 꼽히는 이 소와 양을 요구하셨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블링이 좋은 소고기나 양꼬치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양과 소를 내놔라? 뭐 이렇게 표현하셨겠습니까? 전혀 아닌 것이죠. 제물의 핵심은 고기가 아니라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본래 죽어야 하는 존재는 나인데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대신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나의 죄가 전가된 그 소나 양이 죽음으로 내 죄가 대속을 받고 내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상징성이 소와 양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다른 짐승들은 이 죽음 앞에서 치열한 몸부림이 나옵니다. 근데 소나 양은 물론 그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두렵지 않은 짐승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와 양이 이 죽음 앞에서의 모습은 다른 짐승들과는 다른 뭔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소, 양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해 번제의 제물은 단순한 동물의 의미가 아니라 나 자신을 대신하는 존재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뭡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행동이 예배가 아니라 또는 예배를 어떤 통해서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또는 설교를 잘 듣고 있는 어떤 자세가 아니라 예배란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겁니다.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놓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물을 말씀하실 때, 기준을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흠 없는 제물과 준비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흠 없는 제물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흠 없는 제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시장에 직접 나가야 됩니다. 시장에 직접 가야 하고 시간을 들여서 제물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하고 마지막에는 그 제물을 선택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 제물을 집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준비 없는 예배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1시간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 예배는 이미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준비되어져 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주간의 예배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전후가 만들어질 때, 채워질 때 그 중심에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선택, 우리의 절제, 우리의 순종,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준비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가 이 모든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고 내가 가진 옷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지만 주일 예배라고 하는 이 상징적 의미를 생각할 때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의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집을 나서면서부터 주일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 이동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예배 전날 또는 주일 아침에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에이씨 나 예배 안 드려 이런 마음이 들게 하지 않는 것도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다고 해서 표정과 눈빛으로 화살을 마음껏 남겨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순간 나도 상대도 그날의 예배는 힘든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애씀과 주의와 준비의 시간들이 모여서 비로소 예배는 완성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속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지켜주면서 예배로 나아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는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 30분 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어제 입은 옷, 집에서 입고 생활하는 옷 그대로 걸치고 예배에 나오는 분 계십니까? 그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친한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나의 생업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러 나가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중요한 어른을 만날 때에도 그렇게 똑같이 나간다면 제가 더 할 말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생활 태도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런 준비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나를 신뢰할 수 있으며 나와 함께 사업을 도모하고 나와 함께 뭔가를 도모해보려는 마음을 과연 그들이 가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적어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그런 소홀함의 자세로 결코 깊어질 수 없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나의 소홀함으로 절대 깊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를 나올 때에는 최소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른을 만나는 자세로, 하나님 어른을 만나는 자세로, 그 어른 앞에서 나의 모습을 잘 보여드리려는 한 자세로 내 마음을 정말 비워내고 그분의 가르침을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담아내기 위한 그 스승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는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올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한 은혜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가 전후반 45분씩 90분이 진행됩니다. 이 전후반 총 90분을 뛰면서 한 경기에서 선수 한 사람이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야,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90분 중에 선수 한 사람이 이 공을 소유해서 드리블하고 슛을 넣을 때까지 이 모든 시간을 합했을 때 얼마나 될까? 길어야 2분에서 5분이라고 합니다. 총 90분에서 2분에서 5분은 많이 잡은 거고요. 거의 공격수 뭐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최소 평균 2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2분의 5분의 공을 소유하기 위해 나머지 88분, 85분을
치열한 움직임과 숨이 턱에 차서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스피드로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란 그런 겁니다. 그런 준비와 자세가 없이는 절대로 골을 넣는 행운이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공을 잡고 있느냐 없느냐와는 상관없이 이 모든 시간이 축구 시합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의 한두 시간은 여러분 인생 전체의 예배의 공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365일에 뭐 1시간 곱하기 52일 했을 때 그게 기껏 해봐야 이틀 반 3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짧은 3일 정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는 365일, 362일에서 3일이라고 하는 이 전력 질주하는 삶이 오늘 준비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의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의 전의 한 주간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의 한 주간의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낸 준비가 있느냐?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낸 흔적이 있고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전력 질주했던 그런 내 삶의 노력이 내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로 나오기 전 우리의 삶은 치열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로 나오기 전 여러분의 예물은 치열하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은 그것은 곧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구별되는 겁니다. 삶과 시간과 예물이 구별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와 옷차림이 준비되어질 때 예배는 완성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오실 때에는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예물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가장 깔끔한 옷으로 입고 갈아입고 나와야 합니다. 좋은 옷을 사서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른을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예배자의 태도이고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좋은 옷을 사면, 새 옷을 사면 이 옷은 우리 주일날부터 입자 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억지스럽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푸른 하늘이를 키울 때 저는 그렇게 키웠습니다. 좋은 옷을 사면, 새 옷을 사면 이 옷은 주일부터 입자. 이 옷을 주일에 입고 나가서 그때부터 우리 입자.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내 자녀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생기는 겁니다. 내 삶의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예배가 나를 살리고 이 예배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은 그렇게 시켜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기쁘게 하는 예배인가? 나를 위한 예배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인가? 오늘날 많은 예배가 사람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설교도 찬양도 기도도 사람의 반응을 더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건 늘 제가 말씀드리죠. 예배는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설교 끝나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끝나고 나갈 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 표현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조금 더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대표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기 위한 고백이 되어야 예배는 완성되는 겁니다. 구약의 번제를 보면 굉장히 성경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뭔가 그 그림이 갖춰진 모습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지만 구약의 번제는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번제는 매우 고통스럽고 잔혹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짐승의 목을 직접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발무덤을 못 치도록 단번에 칼을 깊숙이 찔러 넣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껍질을 벗겨야 했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서 씻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제사장이 도와줄 수는 있었지만 대신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심신미약자나 힘이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더 도와줬겠지만 대부분의 과정은 이 제사장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짐승을 잡는 과정을 통해 뭘 느꼈을까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잔혹하고 번거로운 제사의 모든 과정, 이 과정을 감당하는 헌제자가 직접 감당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참혹한 것인지 자신의 죄를 두 눈으로 목도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의 본질이었습니다. 짐승을 직접 잡는 모든 과정을 통해 그 짐승이 모든 피를 쏟고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의 죄가 얼마나 참혹스럽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는지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쉽게 짓겠습니까? 자,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내가 또 죄를 지을 것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이 번거로운 과정을 다 내가 다시 해야 된다는 것. 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짐승을 직접 잡아 죽이는 과정을 내가 또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예배의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예배는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가 대신 예배할 수 없고 부모가 대신 나의 예배를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주할 때 예배는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짐승의 껍질을 벗긴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쓰고 다니는 우리의 가면을 벗는 걸 의미합니다. 나의 위선, 체면, 자기 포장, 자기 합리화가 말씀 앞에서 다 벗겨져 가는 겁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잘려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존심이고 내 자아이고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영역, 그걸 각을 떠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 아닌가요? 내 자아, 내 자존심,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가치관, 이것의 문제에 부딪힐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돌아섭니다. 또는 그 턱을 넘지 못하고 날마다 그 신앙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짐승의 내장을 꺼낸다는 것은 내 안에 숨겨진 탐욕과 죄악과 더러움을 다 드러내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여전히 내가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탐욕과 죄악을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이 끝나고 제가 참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죠. 그게 내장을 꺼내는 시간입니다. 다시는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내 안에 죄악 가운데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아파야 됩니다. 말씀이 찔려야 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불편해야 됩니다. 수치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고통과 아픔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은혜만 받고 기분만 좋아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날아갈 것만 기분만 느낀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잘못 인도했거나 또 하나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자와 구경꾼의 차이입니다. 구경꾼은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졸고 하품하고 예배가 끝나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조금 듣기 힘든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모 집사님이 들어야 되고 모 권사님이 들어야 되고 모 장로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다릅니다. 예배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자신의 죄를 직면할 때 괴로워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상처와 고통은 후회와 절망으로 끝나지만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상함은 소망과 은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상한 심령이지만 내가 아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격 없음만 붙들고 거기에 함몰되면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큰 은혜에 붙들면 그건 그 큰 은혜만 붙들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슴에 품을 때 비로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이 균형 위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인지, 그러나 동시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두 가지를 붙들게 될 때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영원한 예배의 리허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결코 가볍게 드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리허설이라 할지라도 이 리허설을 성공하지 못하면 진짜 본 무대의 예배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당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일상의 준비와 정직함과 순종이 예배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할 때 시작됩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과 옷차림이 여러분의 예배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이 제물이 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편안함을 주기보다 먼저 나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그 깨짐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예배의 구경꾼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준비되고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